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마가다국 왕사 성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꼴리따의 바라문 가문에서 출생했으며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기 전에는 마을 이름을 따서 꼴리따로 불렸다. 중마고우였던 사리불과 출가해 산자야의 제자가 되지만 늘 그의 가르침에 부족함을 느끼던 중 아싸지가 전해준 개송,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에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무는 이와 같이 가르치네. 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다. 꼴리따는 스승 산자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빠띠사를 따라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 정사로 향한다. 길을 열어주어라. 부처님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거두시어 세존의 문화에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라, 비구들이여, 불법은 참으로 잘 설해졌도다. 고를 멸하기 위해 청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부처님이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비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들은 너희들의 상수다. 부처님이 꼴리따와 우빠띠사의 머리를 손수 잘라주시고 목걸련과 사리불이라는 불명과 가사를 내려주신다. 목걸련과 사리불은 부처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각각 지켰다고 할 만큼 승단 질서를 바로잡고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다. 목걸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의 4가지 구성 요소인 지수화풍사대와 몸과 마음의 5가지 모임인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깊이 관찰한다. 이를 통해 삼매를 체험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해 일체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신통력을 갖추게 된다. 출가한 지 7일 만의 일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혼침에 빠져 비몽사몽의 상태가 되었다. 그때 마침 지나던 부처님께서 혼침에서 벗어나는 8단계의 법을 설한다. 첫째, 어떤 인식이 일어났을 때 혼침이 생겨 계속 거기에 머물면 집중하며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라. 둘째, 법을 사유하고 고찰해 스스로를 자극시켜라. 셋째, 배운 법을 자세하게 독송하라. 넷째, 두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 몸을 자극해라. 이를 통해 마음의 반응을 관찰해 보아라. 이렇게 해도 혼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라고 일러주셨다. 다섯째, 물로 눈을 씻어내고 사방을 둘러보며 먼 곳을 쳐다보아라. 여섯째, 마음속에 광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집중하라. 일곱째, 감각 기능을 안으로 돌이켜 내면을 관찰해 보아라. 여덟째, 정지정념의 상태에서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 보아라. 목걸련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관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배운다. 마음이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단속하지 못하고 삼매로부터 멀어짐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또한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해 혼자 앉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마음을 집중해 탐욕과 집착, 갈등을 소멸하여 스스로 온전한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7일간의 짧은 수행을 통해 목걸련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거듭난다. 이처럼 부처님의 목걸련에 대한 믿음은 각별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목걸련에게 당신 대신 설법을 맡기기도 하셨고 교단 안의 문제도 수습하도록 했다. 특히 그는 신통력으로 전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중생들을 교화시키는데 공헌했다. 목걸련의 신통력은 천상의 천인들과 대화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엄지발가락으로 제석천이 사는 궁전을 흔들어대기도 하고 또 신통력으로 여러 세계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악처에 떨어진다고 설해. 수많은 이교도 신도를 교화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하게 된다. 부처님은 목걸련의 신통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걸련은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안으로 침체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산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는 마음을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여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낮과 같이 밤을, 밤과 같이 낮을 한결같이 수행정진한다. 이와 같이 그는 열린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익혀서 커다란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도 인정한 그의 신통력이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어느 날 비구들 사이에서 목걸련의 신통력이 사리불의 것보다 못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목걸련을 낮추어 보는 대중들을 보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신통력을 보여 대중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라. 이에 목걸련은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하고 동방으로 항하의 모래알 같은 세계를 7개나 지나 기광 부처님이 있는 거인의 나라에 떨어지게 된다. 이 모두가 팔을 굽혔다 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목걸련은 기광 부처님의 바로 가장자리 위에 올라탔다. 거인 스님들이 목걸련을 보고 말했다. 벌레가 기어다니네. 그런데 모양이 꼭 스님이야. 기광 부처님은 목걸련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비구들이 너를 업신 여기는구나. 신통을 나타내 대중들에게 보여라. 목걸련은 바로에 500비구를 담아 범천으로 올랐다. 왼쪽 다리로 수미산을 딛고 오른쪽 다리를 범천에 올리며 이렇게 개송을 읊었다. 더욱 정진할 것을 늘 생각하며 부처님의 법을 닦아 행하고 마군들의 원한 항복받기를 갈고리로 코끼리를 다루듯 하라. 만일 능히 이 법 안에서 실천하며 방일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 다시는 온갖 번뇌를 받지 않으리. 그때 목걸련의 소리는 부처님과 비구들이 있는 사바세계 기원정사까지 두루 퍼졌다. 비구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목걸련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한다. 부처님의 명에 따라 목걸련은 거인국의 500비구들을 데리고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된다. 거인 비구들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자 목걸련은 다시 신통을 부려 그들의 몸집을 줄인다. 이렇게 500비구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인 비구들을 향해 설법을 하셨고 기광 부처님 세계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짧은 설법을 듣고 모든 번뇌가 없어져 법안이 깨끗해졌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제자 중에서 성문으로서 그 신통이 제일이어서 따를 이가 없는 자는 바로 목걸련이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목걸련을 신통제일로 다시 인정하게 됐다. 목걸련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효의 대명사로 불린다. 목련경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목걸련의 이야기가 나온다. 목걸련이 출가 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기사굴산 중에 들어가 수행정진을 할 때의 일이다. 그때 33천을 관찰하다가 화락천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만이 계셨다. 목걸련은 부처님께 물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날마다 500승제를 차렸다고 하셨는데 어찌 천궁에서 볼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은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적에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지은 죄가 수미산과 같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느니라라고 대답하신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목걸련은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아비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적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죽어서 화락천궁에 태어났어야 할 터인데 어찌 지옥에 계십니까? 어머니는 나는 지옥에 있어 죄보를 받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였다. 배고프면 뜨거운 무쇠탄제를 먹고 목마르면 끓는 구리즙을 먹으면서 말이다 라고 답한다. 목걸련 어머니의 죄는 무거운 것이었다. 출가 전 아버지를 여의고 집을 잠시 비워야 했던 목걸련은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500승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500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기는커녕 짐승들을 사들여 살찌우고 함부로 살생을 하고 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 목걸련에게 자신의 악덕을 숨기고 목숨을 거두었고 이 과보로 지옥에 간 것이다. 목걸련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보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왼손으로는 밥 덩어리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달라고 졸라대는 지옥 귀신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자 왼손의 밥은 입에 넣기도 전에 맹렬한 불길이 되어 녹아들고 만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목걸련은 다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목걸련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보살들에게 청하여 방생을 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켰다. 이후 목걸련의 어머니는 개의 몸을 받게 된다. 이 역시 안타까웠던 목걸련은 부처님께 다시 도움을 청해 이를 벗어날 방법을 구한다. 목걸련아, 7월 보름날에 우란분제를 차리면 너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면하리라. 부처님, 무슨 까닭으로 13일이나 14일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7월 보름날을 택하라 하시나이까? 목걸련아, 7월 보름날은 대중이 여름 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목걸련은 즉시 부처님의 말씀대로 버드나무와 잣나무 가지를 사서 우란분제를 차리니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나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 500개를 받아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백중의 우란분제 효시가 된 것이다. 우란분경에는 이런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 불제자로서 부모에게 효성을 드리는 이는 항상 지금 있는 부모와 칠대 선망을 생각하여 삼보에 공양을 올려라. 해마다 7월 보름날에는 특별히 살아있는 부모와 칠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란분제를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우란분 공양을 차려라.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망극한 은혜를 갚을 것이다. 여러 불제자들은 이 법문을 잘 받들어라. 목걸련은 천상세계를 방문해 신들에게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참 모임에 귀의할 것을 설한다. 한때 목걸련은 사바티시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있었다. 그때 팔을 굽혔다 펴는 잠깐 사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500명의 천상인들과 함께 목걸련을 맞았다. 목걸련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참 모임에 귀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무쌈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은 참으로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 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님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참모임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의 가장 훌륭한 복받칩니다. 신통력으로 여러 세계를 방문한 목걸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악처에 태어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의 이런 믿음이 전법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교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이교도의 신도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일로 이교도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중 육사외도의 한 사람이며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 문화의 고행자들이 목걸련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니간타 고행자들은 라자가하 근처 잘라실라 마을에 거주하는 자객들을 매수하여 목걸련의 살해를 사주했다. 자객들은 목걸련이 머무는 수도원을 포위하고 2번이나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이를 막아낸다. 하지만 끝내 그도 그들의 압박을 당해내지 못했고 심한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의 폭력을 당하게 된다. 죽음을 앞둔 목걸련은 중마고우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게 내 전생에 지은 과보 때문이네. 전생에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야. 모든 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전생에 그는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눈먼 부모를 수레에 태워 숲속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이 악업으로 그는 무수한 세월 동안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깊이 참회해 전생부터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지만 그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태어날 때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업장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뜻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무수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함부로 신통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석가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목걸련이 신통력을 써서라도 석가족을 지키고자 제안했지만 부처님은 이를 거부하셨다. 석가족 사람들이 쌓은 업의 과보를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신통력이라도 업으로 인한 과보는 지울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평생 그림자 같았던 친구의 열반을 지켜본 사리불은 자신도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열반에 들 계획을 말씀드리고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가서 어머니를 뵙고 열반에 든다. 차바함경 포살경에는 사리불과 목걸련 두 제자를 잃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내가 대중을 관찰해보니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은 사리불과 목걸련이 열반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성문들 중에 오직 이 두 사람만이 능히 잘 설법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변설하기를 만족스럽게 행했었다. 재물에는 돈재물과 법재물 두 가지가 있다. 돈재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했었고 법재물은 사리불과 목걸련으로부터 구했었지만 열애는 이미 세간의 재물과 법의 재물에서 떠났구나. 그렇다고 너희들은 사리불과 목걸련이 떠났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어 부처님은 두 사람의 죽음을 나무에 빗대어 설하신다.
비유하면 큰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무성한 데서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것과 같고, 보배산에서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열애의 대중 가운데서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두 대성문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생긴 법, 일어난 법, 지어진 법, 만든 법, 무너지는 법으로서 어떻게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